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01쪽이 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오래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며 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될, 지켜야 될 것과 반드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에 신앙의 남은 여정을 걸어간다면 첫 번째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라든가 우리의 삶을 한순간의 어떤 삶으로 결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때로는 일생 동안 또는 수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첫째는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환경에 대해서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인내 없이 이루어진 예가 없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인내를 이루라, 너희가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인내 중에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5장 5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바라는 그 인내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주신다라고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내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늘 말씀하지만 성경의 사람들은 인내를 한다면 보통 최소한 20년 정도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인내를 했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은 20년을 인내를 했고, 다윗은 원수에게 쫓기는 토굴 생활만 10년에 가까운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와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삶의 현장에 자신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치 않고 그는 주를 신뢰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레미야는 정말 토굴에 들어가면서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그의 인생을 통해 이룬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여러분의 인내, 그 소망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많은 군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은 믿음이 좋아 보이고, 지금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지만, 여러분 점점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인내의 줄을 놓아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점점 믿음이 뒤를 떨어져서 나중에는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간에 47명의
교회를 그동안 잘 나오지 못했던, 오랫동안 교회에 출입하지 못했던 분들이 이번 주간 교회를 지난 주간에 나왔다고 제가 아침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물러서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여러 군데 얘기하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 앞에 벌려진 실제적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일입니다.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말씀해 보시면 1장 29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세례 요한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는 왜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인생이 정리된 사람이에요. 결정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보시는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과 그의 사역은 동시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정말 한 시대를 예언하는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오셨어요. 그가 사역을 그렇게 하다가 그는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 그의 마음이 시험 들기 시작했어요. 두 가지의 시험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메시아, 즉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회복하는, 이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 그 찬란한 다윗의 시대를 회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관점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입장이었어요. 투옥되고 있는 자신의 입장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그의 인내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어떤 방법으로 이 민족과 이 시대에 도움을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했는데, 그가 그렇게 주님을 확실히 알고 증거했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고난과 시간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주님에 대한,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한 메시아적, 여러분, 사실을 의심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기 입장과 연결되어 있을 때 나를 위해서는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까지 이루시는 그분이 정작 자신의 길을 예비하는,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은 마음이 불편하게 그지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투옥되어 있는 가운데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정말 당신이 예수 하나님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어려운 질문을 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종들을 통해서 6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맹인들이 지금 너희가 내가 행하는 이런 일들, 즉 맹인들이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리를 저는 자가 걷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나병 환자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소경이 여러분 이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너가 본 이것을 세례 요한에게 말하라. 애매합니다. 게다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진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서 그렇다 아니다 이 얘기를 딱 잘라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본 것을 얘기하라 그러면서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이 사실들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이 말씀은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군데 성경만 더 볼까요? 이사야 42장 우리 67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자, 42장 6절. 자, 여러분 제가 방송실에 잘못 줬네. 42장 6절과 7절. 맞습니다. 방송실. 6, 7절을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지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허감에 앉은 자들을 갑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4절 19절 이하에 18절 이하에서 19절에도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이 사역을 보면서 이걸 본 그대로 너의 스승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와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시편 69편 33절에도 마지막 뒷부분이 나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일들을 너가 보고 나는 구약의 이사야와 시편의 기자가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너에게 신방을 가고 너에게 위로의 방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의 노릇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는 열방과 모든 민족을 살린 메시아의 역할이 하지 않는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언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본 모습 그대로를 너희 스승에게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배론사라는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올 텐데 그때 다른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잘 믿고 오래 믿고 확실한 하나님께서 은혜의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우리는 때로 흔들리는 나무처럼 여러분 정말 때로는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추락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매우 우리에게 깊이 우리에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 이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제자반들은 다음 주일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만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인내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은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좀 읽겠습니다. 길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이하에서 39절은 이 긴 성경 전체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앞부분의 36절은 인내에 대한 부분,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시험 들지 마라, 물러가지 마라, 침륜에 빠지지 마라. 너희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진보를 이루고 더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 위에 설지언정 물러가지 마라. 고난이나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앞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요동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36, 37, 38, 39 네 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은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유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마지막 시대적 종말을 눈앞에 두면 내가 정말 바로 믿고 이제는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지 못하던 믿음의 삶도 살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못하던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도 악해서
내가 바로 종말적인 여러분 역사가 우리 안에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잡지 아니하고 다른 세상을 향하여 두리번거리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인내는 포기해버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고 있는 지금의 믿음조차도 흐려져서 다 믿음에서 떠나는 영혼들을 수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뒤로 물러가서 여러분 정말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심지가 그 중심이 믿음이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도록 하나님은 지키시고 여러분 그를 이끄시는데, 왜냐하면 그는 어떤 경우도 주를 신뢰하고 주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 마귀는 가만히 놔두지 않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시험 들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주저앉게 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풍치된 이빨처럼 흔들리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다가 끝날까, 이 부분에 끝없이 마귀는 우리 안에서 작업을 하고 끝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의인의 모습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지금 많은 환난을 겪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가려면 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 이 환난이 있지만 그래도 너희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코로나, 여러분 이건 정말 요 정도 왔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고 그들의 삶을 떠나버리고 세상과 편승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고, 여러분 이런 시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에 여러분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시작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채를 갖고 한번 걸러내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를 다 걸러내고 너희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 주께서 심지가 굳센 자를, 그리고 오늘 여러분 주신 말씀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 믿음에 머물러 있는 자를 하나님은 구별내는 거예요. 옥석을 가린다는 거예요. 옥석을 가리는 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앞으로 이건 예령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성경대로 하면 반이 죽어요. 반이 여러분 죽고 순교를 당해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살아있는 사람이랄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믿는 자에게 끌어가고 순교의 자리에 우리를 집어넣는 이 어마어마한 환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내가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위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살짝 이 문제를 통해서 요 정도에도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이 환난에도 은혜로 이 환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의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인데 여러분 58절 말씀을 이건 결론입니다. 5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이 고난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는 끝내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를 결심하면, 믿음의 구색에 서 있기를 결심하면, 여러분 내가 은혜를 붙잡고 살다가 죽기를 서운하면 여러분 우리를 승리를 이끄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7절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죽기를 각오하면 하나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이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교의 잔을 받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절대 우리의 각오와 다짐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작은 일 가운데도 넘어지고 어려운 작은 환난 가운데도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58절 결론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 어려운 때가 있을 때라도 너를 흔드는 일이 많고 사탄이 너에게 끝없이 역사하고 옆에 사람을 통해 시험 들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이럴 때라도 절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그럴수록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리들. 왜냐하면 너희의 인내와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헛되지 않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이 방송의 영상을 듣고 있는 미국 또 여러분 유럽 그리고 여러분 저 지방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알곡으로 남았길 바랍니다. 어머니들이 체에다가 곡식, 타자간 곡식을 다 집어넣고 체질을 합니다. 키질을 하는 키질. 이 체질, 키질을 하면 알곡은 어머니 품속으로 안쪽으로 푹 파인 키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다 날아갑니다. 권사님들 해보셨죠? 이분들은 다 그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저앉아서 그러니까 무릎이 성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 주저앉아서 밥 먹고 주저앉아서 키질하고 뭐 저 주저앉아서 불 떼고 뭐 이렇게 하는. 여러분 정말 저는 그것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성경이 너무너무 이해가 됩니다. 신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인이 아니라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병사가 아니라 정병이 되게 해주세요. 좋은 군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은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타적에서 여러분 건불과 알곡을 다 여러분 한 대박 키 안에 넣어서 이걸 체질을 하면 한번 들었다 나오면 알곡 안으로 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쭉정이는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건 불에 태워서 그냥 모기뿌리는 하고 애들 그 불 태워서 불 피워서 거기다 고구마나 끼워 먹고 감자나 구워 먹는 여러분 그 불로 말고 마는 거예요. 알곡은 어디로 들어가요? 말려서 단지로 곡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알곡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수 있는 것은 키질을 해봐야 돼요. 환란의 바람이 불어봐야 돼요. 바람이 일어나 봐야, 얼음이 일어나 봐야 진짜 놈들은 들어오고 어설픈 놈들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들어오고 신자들은 빠지는 거예요. 증인들은 들어오고 여러분 바로 교인들은 처치 멤버들은 왔다 갔다 하는 인간들은 다 나가는 거예요. 알곡은 들어오고 쭉정이는 살아가는 것처럼 정말 그냥 어설픈 태병들은 다 빠져버리고 믿음의 정병들,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들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영적 무장이 되어야 해요.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때가 와도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때를 분별해도 그 때를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말씀과 기도의 힘에 말미암아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과 그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흔들렸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여러분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알곡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끝까지 여러분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붙잡읍시다.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성경 여러분 방송실 우리 한번 다음 세대를 위한 마마크르 기도운동까지 한번 읽고 우리가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뭐죠? 산자로 죽게 하여 주옵소서. 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로 죽으면 안 돼요. 믿음이 죽어버리고 신앙이 떨어지고 다
여러분 허물허물해져서 죽은 자로 죽는 인간이 있고 산 자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자로 죽는 사람이 있고 산 자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학교 중보 기도 운동을 한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님, 선생님,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삶 속에서와 학교 문화에서 성적으로 문란하며 즐기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학생들의 언어와 글에서 욕설과 비방과 분노가 사라지고 칭찬과 격려와 공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증가하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학생들이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과 그 외에 다른 중독의 늪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마크럽 오늘 기도할까요? 선교와 열방을 위한 기도. 네. 여호수아서 4장 24절 함께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혼돈과 죽음의 물결 속에서도 마른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온 세상이 깨달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아멘. 지난 100년간 전 세계적으로 무종교인이 50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세계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영적으로 각성하여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세속주의와 배금주의를 물리치고 오직 복음으로 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선교의 완성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국내 사역부에 지속적으로 더 많은 유학생들과 이주민 노동자, 이주민 가정들이 연결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가게 하소서. 국내 외국인 선교 전략을 위한 지혜와 재정과 동력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필요가 풍성히 채워지게 하소서. 아멘. 대한민국 위정자들과 각계 지도자들이 이슬람권 국가와의 교류에 따르는 위험성에 대비하게 하소서. 난민, 외국인 정책 등 이슬람권 국가와의 경제적 교류가 이슬람 유입의 통로가 되지 않게 하소서. 이슬람에 대한 객관적이고 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전문서적, 교양서적, 미디어 자료들이 많이 제작 유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까요?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기도할 것입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걸어오셨습니다. 잘 지켜오셨습니다. 잘 은혜를 붙잡고 살아오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으로 설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습니다. 다음 세대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 열방 속에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의 증인으로선 그들의 모든 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동력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의 이 베이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리알 건축과 하나님의 수속 작은 나라 잘된 공동체, 하나님의 지교의 개처, 그리고 현안적인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우리치 팀, 선교의 많은 팀들이 이제 해외를 나갈 텐데 하나님의 이 모든 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로 열방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점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마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오래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생각하며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달려갈 길을 다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소서. 아버지의 백성들을 끝까지 산자로 살 수 있도록 산자로 주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죽은 자로 서지 않게 하소서. 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이번에 아우리치 팀들을 하나며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해외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특별히 이스라엘권 아버지 하나님의 저 견고한 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권에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랍권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영국에까지 있는 하나님께서 무슬림의 집단들 속에 아버지 경계함을 늦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슬림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상식을 가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언어 전달 매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통령 의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대통령 위원자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정의를 구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저들의 진리와 정의에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 길을 걸어가고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우는 일에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새벽마다 부르짖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 아버지, 이들의 천국의 알곡이 되게 하소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들을 축복